2절에서 7절.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민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민수기 18장입니다. 226쪽 민수기 18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아멘. 자, 제가 강구했듯이 오늘 우리는 절기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가장 생생한 구원의 드라마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6월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월절은 구속사적으로 딱 연결하면 따라합시다. 십자가다. 아멘. 6월절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하면 뭐다? 십자가다. 그러므로 이 패사의 이 6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 전체를 담은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패사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패사흐 6월절인데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자, 저거를 제가 십자가 하면 또 여러분 읽어주시면 돼요. 십자가. 아멘. 오늘 깨어날지어다. 제 설교가 오늘 이제 구약의 사건에서 또 신약 예수님 성만찬으로 옮겨가면서 그 성만찬이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로 막 이어지는, 오늘 공간과 시간을 엄청나게 막 펑펑 뛰기 때문에 못 따라오면 안 된다. 잘 따라오길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가 열릴지어다. 성령님께서 잘 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저거 십자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패사흐가 뭐라고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고, 십자가가 무엇이다?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뭐다? 십자가다. 절기로 뭐다? 6월절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건을 6월절 절기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세데르라고 하는 6월절 예식이라고 하는 그게 담아가지고 6월절 내잔으로 기념합니다. 내잔. 오늘 오후에 우리 세데르 만찬할 건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포도주 내잔입니다. 첫째 잔, 둘째 잔, 셋째 잔, 넷째 잔. 이것이 6월절의 핵심이다. 그래서 먼저 세데르라고 하는데, 세데르는 뭔가 하니까 6월절을 정해진 순서대로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 예식으로는 성만찬 예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월절 예식이 있는데, 세데르라는 것은 6월절을 정해진 순서대로 기념하는 예식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질서 있고 그리고 생생하게 다시금 좀 체험해보고 싶은, 경험해보고 싶은, 그래서 더 잘 기억하도록 준비된 예식, 예배가 세데르다. 근데 이 세데르 예식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몇 잔의 포도주? 4잔의 포도주다. 오늘 이
네 잔만 드시면 오늘 여러분 은혜 만땅입니다. 할렐루야, 네 잔이다. 그런데 이 네 잔은 그러면 어디서 기냈는가 하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사모님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네 가지 구원의 약속이 있는데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저기 내가 표시는 안 했네요. 저기 보면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며 너희를 뭐하며 빼내며, 따라서 시작, 너희를 빼내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동사 건지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처음에 뭐였다고? 빼내고, 두 번째 건지며, 세 번째 속량하여, 마지막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선언이 네 잔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잔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구속의 네 단계, 구속의 네 단계. 한 번 더 기억해 볼까요?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셨을까? 왜 건져셨을까? 왜 빼내셨을까? 단순히 고된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빼내고 그들을 건지고 대속의 값을 치루어서 속량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를 이루는 당신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세대로 네 잔에 담긴 영적 의미를 우리 삶에 잘 대입해 보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마셔야 할 어떤 상징적인 구원의 잔이 어떤 잔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잔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 삶에서 어떻게 감사의 노래로 터져 나와야 될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 첫 번째 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잔은 무슨 잔이냐? 구별의 잔이다. 구별의 잔. 내가 너희를 뭐하며? 빼내며. 거룩한 구별이 있습니다. 이 세대르 식탁에서, 나중에 오후에 경험할 건데, 세대르 식당에서 가장 먼저 드는 잔이 있어요. 그게 카다쉬, 거룩하게 구별함을 의미하는 잔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거예요. 먹을 거예요. 이 잔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아멘, 이 첫 번째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뭐 하게 됐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변화다.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사단의 노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자녀로. 출애굽기 13장 14절에 장래 자녀들이 이것이 어찌 됨이냐고, 그 6월절에 관해서 물을 때 부모가 꼭 대답해야 할 말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읽고 설명할게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첫째 잔을 마실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 세대의 예식은 가정별로 합니다. 가족별로 자녀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죄에서 자유함을 이게 누리는 것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야. 당연하게 온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 노예에서, 우리를 그 억압에서, 그 늪에서 끄집어내 주셨기 때문에, 빼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이 사실을 누가?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제 집안 같으면 제 윗대 계속 불교 이게 얼마나 씻어내고 끊어야 될 게 많은지, 예, 우리 자녀들 모이면 내 집안 자랑이 아니라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인데 내 대해서 끊기 시작했고 너희들 대해서 완전히 정리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내 친구 대희가 교회 가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 집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빼내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의 구원을 시작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빼냄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우리는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소유의 정체성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요, 이 구별됨의 원리는 조금 더 이렇게 민수기 이제 18장 읽었잖아요. 민수기 18장에서 더 구체화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해라. 사람이나 짐승 다 구별해라. 특히 사람의 처음 태어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민수기 18장에 아까 은 5세겔로 대속하라 그랬거든요. 자, 먼저 대속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정리합시다.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따라서 대속.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대신 누군가가 갚아주는 것을 뭐라 그런다? 대속이라고 한다. 좀 더 쉬운 말로 내가 받아야 될 벌이 있는데 누군가 대신 그 사람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을 그 사람이 받아주는 거야. 좋아 안 좋아? 너무 나이스지.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뭐다? 대속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은 5세겔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비용을 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사람에게 치르게 하셨을까? 성경에서요,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야 그랬거든요. 왜냐하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내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 다시 주겠다. 대신 값을 좀 내라. 이게 은 5세겔이라. 이해가 좀 됩니까? 구약의 5세겔은 생명의 속정값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의 피야. 이게 조금 헷갈려도 이제 좀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첫 번째 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피로 구별된 존재임을 아느냐? 핏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사신받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느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내 몸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도 구별되고 우리의 삶도 구별되고 우리 마음도 구별되더라. 왠지 주일날 되면 마음이 어디로? 교회로 움직여져. 주일만 되면 마음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막 움직여져.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속에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멘. 내 삶도 주님께 드리고 싶고 시간도 드리고 싶고 물질도 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거룩의 잔을 우리가 마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삶에 배어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잔은 너 구별되었다.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아멘. 이게 첫 번째 잔이더라.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저는 오전에 이제 설교만 하잖아요. 오후에 첫 번째 잔을 딱 들면서 난 구별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참 하시면 더 생생한 체험들이 일어나겠죠. 이게 세데르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잔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잔은
아까 출애굽기 그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건지며 라고 하는 이 건지며 구원의 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며 두 번째 약속을 상징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건져내심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요 분노에 찬 애굽의 군대가 막 말맞고 소리와 함께 먼 일을 막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잔이 마주한 현실인데 이때 모세는 막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이게 건져내심입니다. 이 건져내심은 우리 막 수영 실력이 좋아서 내가 건전받은 게 아니고 내가 바로 군대 꺾을 만한 힘이 있어가지고 건전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이 건지심의 사건, 구원의 사건.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막 걷는 것도 아니고 막 발광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입니다. 홍해는 이집트 세력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자유함으로 나가는 세례의 통로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결박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신다.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에서 건져내신다. 이 말을 조금 더 대입하면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며 영벌에서 건져내시고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심판례가 받지 아니하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제적인 오늘 삶에서 일어나는 건져내심이 있다는 것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질병에서 나음을 입으셨음을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질병에서도 건져내심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어떤 속박과 억압으로부터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삶의 억압과 속박도 끊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막 기도로 막 나가려고 하지만 뒤에서는 막 상처와 과거의 어떤 실패 경험들이 발목을 잡고 앞에는 도무지 넘지 못할 장애들이 버티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잔을 들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Waymaker,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어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건지며 두 번째 잔은 심판의 잔. 애굽에서 10재앙이 있었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10재앙은 하나님의 뭐더라?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은 어떤 심판? 죽음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에서 pass over, 한글로 유창하게 유월이 되었다. 아멘.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 죽음의 심판에서 패스 오브 되었다. 유월되었다. 하나도 안 기쁘네.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어조가 좀 올라가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잔은 그 잔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이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벌을 예수와가 당신의 피로 다 값주고 나의 벌을 대신하여 당신이 받으시고 나의 심판을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 구속의 은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잔. 꿀꺽 나중에 할 거야.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잔이다. 자, 나중에 또 설명할 거니까 지금 조금 헷갈려도 그냥 아멘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잔. 자, 이제 반 이상 왔죠? 세 번째 잔은 굿속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속량하며, 근데 이 세 번째 잔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데르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이 식사를 마친 후에 세 번째 잔인데 이 잔을 베레카라고 그런다. 베레카, 축복하다. 그래서 축복의 잔이라 그래요. 왜 축복이냐? 아까 출애굽기 말씀에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와, 이 세 번째 약속을 상징하는 게 세 번째 잔이거든요. 자,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죠. 대속과 속량은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 take back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값이 지불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내 것이라 부르시면서 그 값을 치룬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아멘. 아까 민수기 18장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이 대속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값을 치름으로써 자신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음을 매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규정은 구원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내 생명의 주권은 야훼께 있구나. 아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걸 복음으로 연결하면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는 누구 피?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출애굽의 어린 양은 누구 피?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는 십자가.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 값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심받았다는 것, 당신의 피로 내가 건짐받았다는 것, 속량받았다는 것, 당신의 죽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 값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면 뭐도 못하다? 어떻게 될까? 꽃표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건 빨리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값진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자존감이 막 낮아질 때 민수기 18장의 대속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최고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은 5세겔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믿고 여러분 함부로 살지 않기를 결심하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최고값을 지불한,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살아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기도지 예배는 그 값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가볍게 드리지 않아요. 깊이 드리고, 그래서 예배에는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소리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핏값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잔은 따라합시다. 굿속의 잔. 굿속의 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잔이 들어가는데, 네 번째 잔은 할렐이라고 그래가지고 찬양의 잔이라고 그러고, 그렇다고 이 잔은 완성의 잔이다. 6월절 세들의 마지막 잔, 네 번째 잔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은 세 번째 잔까지 하고 마는데요. 그 설명은 나중에 조금 갈게요. 이 네 번째 잔을 할렐, 찬양의 잔이다. 이 잔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빼내고 건져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이라는 끈으로 묶여가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거하고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관계의 완성을 의미한다.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빡 끊어졌는데,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됐다? 완성되었다. 종이 되었던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축제의 잔이 네 번째 잔이라 하겠습니다. 이게요,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났잖아요. 출애굽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웅장한 찬양. 제가 오늘 이집트 왕자 틀까 말까 하다가 시간 가면서 안 들어요. 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 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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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 또 나오래. 얼마나 막 기뻤으면, 예.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든 여인들과 백성들이 막 소금에 있는 것 다 들고 막 춤을 치고 묵을 치고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5장 2절 다 같이 갑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한다. 자, 저기 보면 저 찬양의 핵심은 주어에 있다. 주어 동사할 때 주어.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고통으로 인한 비명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나 죽겠어요. 넌 괴로워요. 예전에는 주어가 자기들이었어. 자기. 그런데 네 번째 잔에 이른 그들은 이제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주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주님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능력자가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의 환희가 그 노래에 담겨 있더라. 그리고 보면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막 소울을 잡고 춤추며 화답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어떤 체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축제가 되었음을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자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 선포가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물론 나가 시작되지만 우리는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드려야 할 최고의 제사가 뭐다? 찬양이다. 찬양. 이 잔을 마심으로써 이스라엘은 비로소 애굽의 잔상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멈춰 있나요? 혹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이 안도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잔을 든다는 게 이게 완성의 우리 최종 목적지, 주님을 완전히 찬양하는 것, 내 삶의 주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찬양은 환경이 좋아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홍해 사건을 지나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춤이 우리 예배 속에 회복되기를 축원하고요. 우리가 이 찬양의 잔을 높이 들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 노래하다, 찬양하다. 왜 노래했느냐? 왜 찬양했는가? 구원의 완성은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출애굽기 이제 13장, 14장, 15장에서 또 민수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건네시는 네 가지 구원의 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고 건져내셨고 속량하셨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 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토라 포션, 이 패사흐의 네 잔이요, 자 이제부터 눈을 더 크게 뜨시고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한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그 찬란한 방점을 딱 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성찬의 잔으로 완성된 패사흐의 약속을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패사흐의 네 잔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실체화되었고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는지 그 설교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6월절 어린 양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서 죽음의 재앙을 넘겼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뭐 됐다? 영어로 pass over 됐다. 한글로 유월 되었다. 아멘. 히브리어로 뭐 됐다? 패사흐 되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에서 생명을 대신했던 대속물은 신약에 이르러서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로다. 할렐루야. 누가 선포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 이 선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그때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누구의 피다? 예수의 피고 그 대속물로 치러진 그 동물 어린 양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짐승의 피, 그 민수기의 다섯 세겔은 잠시 심판과 죽음을 면하게 했다면 이제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빼냄을 입고 건짐을 받고 속량함을 받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 잔이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세 번째 잔이 성만찬에서 재현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이번 주간으로 말하면 목요일 이제 저녁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금요일날 겟세마네 동산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드셨던 잔이 몇 번째 잔이냐? 세 번째 잔입니다. 몇 번째 잔이라고? 세 번째 잔. 그 잔은 무슨 잔이다? 속량의 잔, 대속의 잔이라 그랬잖아요. 구속의 잔이라 그랬죠. 세 번째 그 잔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만찬 할 때 식후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리 보세요. 주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다섯 세겔이 아니라 어린 양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며 민수기 18장의 소금 언약보다 더 견고한 피의 언약을 우리 영혼에 새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는 이 성찬의 잔은 곧 출애굽의 세 번째 약속인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구속하리라, 대속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확정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잔이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이 있는데 이 네 번째 잔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마실 잔이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의 완성은 여기서가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미래의 일인데
그래서 그런지요, 보시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며 불렀던 15장의 노래,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다시 울려 퍼지는데 15장 3절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런 찬양이 다시 울려 퍼졌는데, 그런데 참 비밀스러운 것이 예수님은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요,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이 구절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은 오늘 풀어질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리.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 다시는 안 마신다. 장차 우리가 천국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마실 완성된 잔이기 때문에, 그때 완성될 잔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번째 잔까지 마시고 스탑하셨어요. 네 번째 잔 안 마셨어요. 왜? 네 번째 잔은 지금 진행 중이다.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 그 잔은 언제 마시는 잔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할렐루야, 마실 잔이다. 그래서 세데르가 일부러 중단된 상태인데, 그 의미는 뭐냐? 이 잔은 지금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인데, 세데르의 마지막은 십자가와 재림까지 연결되는 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넷째 잔은 종말적 완성, 완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 완성, 이것이 마지막 잔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야 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네 번째 잔을 마실 거야.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우리 총괄 목사님도 이미와 아직 구원의 이야기 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미는 구속은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아직 완성은 남아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디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행 중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떠나면 눈물이 씻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떠나면 병마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것의 완전함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요 그 부분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잖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내 마음의 어둠들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완성은 아니다. 그 완성은 어디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 완성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실 그날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세 번째 잔 드시고 네 번째 잔을 스톱하셨느냐?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남겨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더라. 그러면 우리의 의무와 책임과 우리의 준비는 뭐냐? 그 잔을 기다리는, 깨어 기다리는 신부가 되는 거다. 아멘. 우리 예배도 미완성의 예배예요. 지금의 예배는 하늘 잔치를 기다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배는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집을 적용하면 우리가 넷째 잔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잔치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남겨두신 그 잔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이미 받은 구속에 머무르지 않고 완성의 날, 그 날을 사모하는 신부
신부로 살게 하시고 그날에 주와 함께 새 잔 카이노스, 완전히 다른 새로움의 잔, 완전히 다른 새로움의 카이노스, 그 잔을 마시는 영광에 저희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 그래서 6월절 세대로 식탁에는 오늘 나중에 볼 거예요. 특별한 잔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받는 잔하고 다를 거예요. 엘리야의 잔이라고 그래요. 좀 더 크고 특별합니다. 아무도 마시지 않고 비워두는데 이유는 단 하나, 메시아의 오심을 전조로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림인데, 따라서 엘리야의 잔은 기다림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는 것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마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의미로 무슨 잔을 둔다? 엘리야의 잔을 든다. 놔둔다. 그 잔을 우리 마시는 게 아니고 볼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엘리야의 잔을 들고 우리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이 땅에 오신다, 다시 오신다 외치는 엘리야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향해 외치는 공동체가 되라. 주께서 오신다.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꼭 서길 바라고,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고 엘리야로 준비되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그 네 잔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그 속에 노래를 주시고 마침내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첫 잔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완전한 구속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신 구속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깨어있는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십시다.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깨어있는 자로 살아갑시다. 깨어있는 신부로 살게 될지어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완전한 구속의 자리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날까지 하늘을 기다리며 깨어있으며 준비하며 그날을 사모하는 깨어있는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며 붙들며 주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나라 세임과 세계로 역사하시며 역사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잠든 영혼을 깨우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붙들게 하시며 그날에 주님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는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준비할지어다. 깨어 기다릴지어다. 예.